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주인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고백에 도망한 것은 라반에게 들으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아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겠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찌 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며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미를 가져 낙타 안에 한 장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잤다가 찾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도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를 가지고 이제 귀향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도주의 날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로 정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그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그들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수확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또 시간도 수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집을 비울 때 수일 동안 집을 비우는 이 날을 도주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라반의 집으로 올 때는 빈털터리로 도망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과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낙타는 당시에 부의 상징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소유를 언급하고 있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가 느껴지십니까? 28장의 말씀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꿈을 꾸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또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야곱처럼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속이는 자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인가요?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수호신 혹은 점술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온 것입니다. 우리는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라헬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가정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관습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는 이 드라빔은 재산을 상속받는 후견인에게 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 재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라헬이 마땅히 자신의 몫을 챙겨온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재산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상 숭배의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3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어 버리게 합니다. 당시 이유가 어떻게 됐든, 라헬이 마음에 어떻든, 그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온 집안의 우상을 버리고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 드라빔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드라빔은 우리가 없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의 우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 명예, 건강의 욕심 등등 여러 가지 드라빔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우상, 그 드라빔이 발견되신다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도주한 사실을 들은 라반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도주한 지 3일 후에 도주 사실을 알았고 7일간 추격하여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라반은 왜 분노해서 쫓아갔을까요?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라반은 분노하여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라반은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노동력이었고 야곱의 가족도 재물도
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렀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르렀다 라는 말은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맹렬히 추격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맹렬히 추격한 거예요. 분노하여서 맹렬히 달려온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라반의 분노로 인해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귀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노하여 야곱을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듯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야곱처럼 불안한 길을 걷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뒤에서 문제가 따라오는 것 같고 앞길은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버려진 길이 아니라 인도받는 길입니다. 라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했고 라반의 추격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후에 낙타 안장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반은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지키고 드라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버리게 하셨죠. 죄는 잠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들키지 않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드라빔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위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우상의 현혹을 다 가져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